우리 은혜 찬양합시다. 앞으로 좀 와요. 우리 뒤에 있는 자매들 앞으로 좀 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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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하셨으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사명 주신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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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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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만 우리의 목청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 고백되게 하여 주셨고, 이 시간 주님께 내 마음을 쏟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흠양하여 주셔서 각 사람마다 찾아가 주셨고,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솔그토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마지막 장이네요. 2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장을 강해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처음으로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네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은 고개를 좀 갸우뚱하면서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 하는요 23장에서 끝났으면 딱 좋았어요.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정말 동역자의 힘과 은혜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내라며 찬양하면서 딱 끝냈으면 정말 깔끔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24장에 다윗이 범죄하며 하나님께 넘어지고 회개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지, 이 기록을 남기셨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전서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을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담디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니안에 이르러서는 시론에서 돌아서 두루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이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이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러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무당 곁에 서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할 과학을 행하여 삽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왕이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이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다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 같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하 마지막 장 말씀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허무한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허무한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전사가 일전에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죄악.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죠. 이때 죄와 악이 달라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이죠? 성경에서 오늘도 이걸 구분해서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1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오리되 뭐래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둘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범죄했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 악을 행했대요. 죄가 나쁜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둑질도 했고 그 다음에 살인도 했다. 이렇게 구분하듯이 마치 죄와 악을 구분합니다. 우리는 죄악 이렇게 같이 하다 보기 때문에 말하다 버릇해서 둘을 혼동하고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죄와 악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죄를 범했다고 하고 악을 행했다고 말해요. 한 구절 말씀 한번 좀 더 볼까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열왕기상 14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의 유추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독서를 많이 했는지.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뭐로 말미암아? 악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버리시니. 그럼 여러분 떠올려보세요. 지금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저질렀지?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근데 무슨 죄를 저질렀죠?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사사기 20장 16절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는 죄라는 말이 없는데요. 자, 저기 틀림이라는 말이 있죠. 저 틀림이 원어가 히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 히타, 이게 뭐냐면 죄의 원어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걸 틀림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도 죄가 없는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한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라고 하는 단어를 히타라고 하는 표현하는데 뜻이 뭐냐? 관역에서 빗나간 활이에요. 화살인데 정확하게 관역을 겨누고 쏜 화살이 아니라 관역에서 빗나가게 쏜 화살을 히타라고 해요. 죄가 뭔지 좀 감이 오십니까? 자, 죄는 뭐냐? 관역을 정확하게 겨누지 않고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쏜 화살이 결국은 관역이 아니라 엉뚱한 데 땅 하고 꽂혀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잘못 겨냥한 마음, 진리로 향하는, 성경적인 표현은 진리를 향하는 마음, 선을 향하는 마음이 아닌 모든 마음을 다 죄라고 일컫는 거예요. 통칭해서.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로보암이 간음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도적질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살인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행동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로보암이 죄를 저질렀대요.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선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왼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자, 다시 한번 왼쪽에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물어볼게요.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손 든 거예요? 지금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걸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죠? 무의식적으로. 자, 여러분 왼손 손 들어보세요. 왼손을 들어보세요. 자, 지금 왼손을 들었어요. 자, 누구를 기준으로 왼손이야? 여러분을 기준으로 왼손이죠. 근데 내 기준에서 여러분은 어느 손이야? 오른손이야. 자, 여러분 이마에다 기억자를 한번 써봅시다. 자, 기억을 한번 써보세요. 이마에다가 기억을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다 기억.
다 기억을 써보세요. 그러면 기억을 쓰는데 어떻게 쓰는 게 편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보는데 기억자로 보이게 쓰는 것이 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지금 저 사람이 기억을 써보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이 보이기 쉽게 내 입장에서 기억을 써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긴 없는 것 같아. 본능적으로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왜 지금 대선 앞두고 저렇게 싸운 줄 알아요? 누가 옳은 것 같아요? 둘 다 물어보세요. 철저하게 말합니다. 내가 옳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세상에 기준이 없어요. 끝없이 싸울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모든 사람이 우리 화평하기를 원하고 전쟁이 없기를 원하고 같이 잘 살기를 원하는데 왜 한일 관계는 늘 이렇게 복잡하며 중국과는 왜 이렇게 어렵고 그나마 친하다고 한 미국하고도 가끔씩 왜 삐그덕댈까? 왜요? 자국 우선주의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기본적입니다. 이기주의가 아닌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요, 나를 위한 수밖에 없다고요. 나를 중심으로 기억 쓰는 게 편안하죠. 나를 중심으로 왼팔을 들어야지 복잡하지 않아요. 너가 볼 때 어떻게 할까를 하니까 복잡하게 이건가 왼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왼쪽이냐? 저기를 중심으로 왼쪽 하면 여기 모두가 왼쪽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를 중심으로 왼쪽, 이걸 다 어디를 기준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보수고 누가 진보입니까? 기준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진보지, 이 정도는 돼야 보수지. 각각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정의당은요, 민주당 보고도 너는 보수라고 하고요. 또 민주당은 나는 진보야 이러고요. 또 국민의힘은 나는 보수야 이러는데, 또 저쪽에 우리 이제 박근혜 사랑하시는 어떤 당에서는 니들은 변했어 하면서 그들을 이제 보수 인정 안 해요. 보통 극우, 극좌, 좌우, 뭐 보수, 중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 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화를 해요. 사랑해서 대화해요. 친하니까 대화해요. 근데 싸워요. 다툼이 있어요. 여기 연인들이 몇 명 있네요. 저 여자도 결혼했어요. 여기 저 여자의 와이프가 있네요. 부부간에 사랑하잖아요. 연인 간에 서로 사랑하잖아요. 근데요, 희한합니다. 다툼이 있어요. 서로 오해가 무조건 생겨요. 왜요? 우리의 인식체계는, 우리의 인식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너 정말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해? 지혜롭게 관계를 맺기 원해?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지나치게 자기를 확신하지 말래요. 세상에 야 확신을 가져, 너가 옳아, 너는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해. 그러면 화평케 될 거야. 무슨 말이냐?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닐 거야. 내가 본 게 다가 아닐 거야. 오얏 나무 밑에서 삿갓을 고쳤었어요. 멀리서 보니까 뭐예요? 지금 내 오얏 나무에서 배를 따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뭐예요? 갓을 고쳐 쓰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아이가 막 뛰어노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잠만 코 골면서 자고 있어요. 어른들이 끌끌 찹니다, 혀를. 에휴, 요즘 것들은 자녀 교육을 똑바로 안 시켜. 그러니까 애들 이렇게 시끄럽게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니까 버릇없게 애들 키우지. 정신머리 없는 부모들 때문에 애들도 정신머리 없지. 한 사람이 다가서 말합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제 남편의 비보를 들었습니다. 교통사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제 마음을 가눌 겨를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이를 돌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얘기해요. 겉모습만 보면 아이를 내박친 부모로 보이겠죠. 그러나 사정을 알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요. 눈에 보이는 것. 마술이 왜 있어요? 눈을 속일 수가 있다. 공군에게 공군 시험을 볼 때 가장 이 공군 비행사한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위와 아래를 판단하지 말라. 왜? 마하보다 빠른 속도로 가면 위아래가 구분이 안 돼요. 중력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중력보다 앞으로 가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때 계기판을 보고 내가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바다를 위를 날아갈 때는 바다와 하늘을 구분을 못한대요. 그래서 하늘인 줄 알고 쭉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100% 처음부터 뭐부터 한다고요? 여기는 계기를 보고서 내 고도가 어딘지를 눈을 보지 말고 이 고도계를 보고 나는 판단할 거야. 내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가 기준이 아니라 이 기계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산다라는 거죠. 부부든 또 어떤 연인이든 어떤 친한 친구든 그 관계가 끊임없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온전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든 아픈 현장,
한 나라 속에서도 북한과 남한이 갈라져 있고, 한 나라인 남한 속에서도 정치체계 둘이서 혹은 몇 개의 당이 서로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다 뭐예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좀 민망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모두 틀렸어. 너희들 모두 틀렸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요, 평생의 삶을 하나님만이 옳고 나는 늘 틀립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늘 옳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언제든 실수할 수 있는 존재면서 자신을 경계하며 살아오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인생이 되자 그가 마지막에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인생은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굳이 내가 어디다 맞출 필요가 뭐가 있어. 내 뜻, 내 마음대로 하지.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질문합니다. 아마 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다 알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사가 기도원에 가서 총회장 목사님을 1년 전에 만나 뵀을 때 총회장 목사님 만나자마자 한 말이 있어요. 2년 전이었군요. 이건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리신 이후로 목사님을 찾아뵈었을 때 그때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 모두 어차피 죽음을 앞두고 있다. 죽음보다 죽음 뒤에 심판을 두려워해라. 너가 암에 걸려서 혹 빨리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야. 죽음 뒤에 심판이 있어. 그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나는 지금도 두렵다. 내가 전 세계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직분자들 세웠지만 나는 지금도 두렵다. 과연 그 목회자와 장로들 중에서도 몇 명이나 천국에 갈 수 있을지.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남 보지 맙시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반대가 뭔지를 알면 돼요.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요. 세상을 의지해요. 보이는 것 의지해요. 비행기 조종사가 계기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하늘인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게 바다 같아. 내 눈을 의지해요.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화려한 눈속임에 손놀림에 속아서 마술과 같은 세상에 현혹되어서 물질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마지막에 모두 빼앗긴다고요? 여러분의 생명인 시간도 빼앗겨요. 인생을 허송세월 낭비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혹은 지금 연인이 있어요. 친구들이 물어볼 거예요. 야, 너 나 남자친구 괜찮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 남자친구, 야, 너 남자친구 괜찮아? 우리 예림님, 이럴 때 예림님 해야 돼요. 혹시 친구가 남편은 어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 주실까요? 지금 얘기해 주면서 저도 무서우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고요. 제가 놀라운 건 보통 이렇게 대답한대요. 야, 남편이 괜찮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네요. 연봉 1억이야. 이렇게요. 이거 되게 먼 이야기 같죠? 전사님 사촌 동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와이프 괜찮냐? 와이프 어떤 사람이야? 초등학교 교사라서 노후는 걱정 없어. 야, 이 새끼야. 내가 언제 네 여자친구 연봉이나 그걸 물어봤어? 우리 삶에서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도 갖고 막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막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도 하려고 하는 거고 돈도 많이 벌어서 야 좋은 집 따라라따 맞다. 요즘에는 이러고 하면은 오래된 사람이래요. 요즘은 구궁따 이렇게 된대요. 따라라따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10대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 안 돼요. 두둥따 하면은 다 멋진 뷰가 있고 한강 뷰가 있고 두둥따 여기가 바로 거실이고 멋진 모습 다 보여주고서는 어때? 행복해 보이지? 인스타 딱 올려놓고 오늘은 뭐 이런 거 보여주면서 오늘은 여유 있는 티 한잔 하면서 다
그렇게 연출하면 서로가 좋겠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그 좋아요가 마치 내 행복을 증명해 주듯이 끊임없이 그걸 통해서 내 생명을 행복을 증명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나보다 더 행복한 사진을 보는 사람은 시기 질투하게 되고. 희한해요. 행복해요?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맙시다. 정말 행복이 목적이라면 사실 여러분은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행복하려면요, 승리를 찾아가시면 돼요. 승리.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뽕 있냐? 뽕. 마약 하나만 줘. 엑스터신? 뭐 하나만 줘. 코카인 하나만 하자. 왜요? 행복이 별거 아니에요. 행복은요, 도파민 분출이에요. 도파민 나올 때 이 사람은 행복해합니다. 도파민을 가장 극도로 가장 최대한의 많은 양이 나오게 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섹스도 아니에요. 도박도 아니에요. 마약이에요.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집과 돈과 차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지는 줄 알아요? 그들은 행복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들은 차라리 그 돈이 없었으면 나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행복하잖아요. 행복해야 되니까. 걸리지 않으면 뭐예요? 연예인들 다 뭐 한다고요? 프로포폴 뿅 가요. 구름을 나는 것 같아요. 행복하고 싶어요? 걸리지만 마시고요, 프로포폴 하세요. 걸리지만 마시고 막 하시면요, 최고로 행복해요. 최고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너는 프로포폴을 하거라. 너의 삶의 목적은 엑스터신이야. 꼭 그 클럽에서 물뽕을 구입해라. 지금 다 그렇게 살아가요. 많은 젊은 세대들이요, 그냥 이 일순간의 행복과 기쁨이라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인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이후의 삶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아요. 전사가 그 공익이거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공익이라고 하죠. 전사가 허리가 망가져서 이제 공익을 갔는데, 거기에 한 태권도를 하는 친구가 공익이었어요. 여자친구랑 이쁘게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연애 좋겠다. 근데 형님, 저 어제 뜨거운 사랑했습니다. 뭔 소리야? 어제 서면에서 클럽에서 해가지고 또 원나잇 했습니다 하면서 나한테 막 사진을 막 보여주려고 하는. 야, 미친 새끼, 뭐라는 거야 지금. 너 여자친구 있잖아. 형님, 이것도 사랑이에요. 뭔 개소리야. 하룻밤에 뜨거운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역겹게 드는 게 처음이었어. 넌 네 여자친구가 너가 이러는 거 알아? 이걸 알면 안 되죠. 근데 넌 이 짓을 왜 해? 들키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 푸사에는요, 아주 둘이 사랑한다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웃기죠? 내 친구도 그래. 내 친구도, 서울에 있는 내 친구도, 나는 이제 그 단톡방을 나왔지만 승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단톡방 파가지고 클럽 가가지고 오늘 나 이 여자랑 했네 이런 걸 막 자랑하고 올려요. 미친놈하고 나와요. 그게 저 멀리 이해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뭔데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고요. 인간이 얼마나 죄악의 본성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 한마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안에 죄악이 있으면, 죄악의 본성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투명 인간이 되면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어요? 투명 인간이 되면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 그렇지, 털어야죠. 오션스 11 아닙니까? 열 때 원래 들어갔다가 들고 있고 열리면 몰래 쭉 나와야죠. CCTV 가릴 필요가 뭐가 있어? 센서 걱정할 필요가 있어. 투명 인간인데. 또 남자들은 어디 가야 돼? 여탕 가야죠. 여탕. 안 갑니까? 나만 나쁜 놈이야? 남탕 가야지. 아무도 보지 않아.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있어. 말 못하는 것도 다 있잖아. 그놈 뒤통수 그냥 후려치고 싶은 놈이 있고, 그냥 다리 걸고 싶은 놈이 있고, 어디 가서 돈 마음껏 가져오고 싶고. 근데 그걸 왜 못해요? 들킬까봐. 근데 그게 복이라고요. 근데 안 들킬 수 있다면 이란 마음으로 그 확신이 다 마음에 가득 차면요, 죄성이 막 뛰어놀기 시작해요. 욕심과 정욕대 우리 삶을 막 주장해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이 죄를 범했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시고 바라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부르시며 심판하실 그분을 믿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요? 기억하셔야 돼요. 전사의 아버지가 지금 이제 5년째 되신 3기 대장암 환자십니다. 전사의 아버지를 향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아버지 건강을 보살펴 드리지만 그걸 보며 늘 전사 스스로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고대 개선 장군이 큰 역사와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고 돌아올 때 그 옆에 한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이 성문 곁에 서서 옆에서 이 말을 계속 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계속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라틴어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왜? 너가 승리한 지금 개선 장군이지만 너에겐 죽음이 있어. 이 승리에 취하지 마. 여러분 지금 뭐 잘 됐습니까?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어요. 반대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 또한 지나가고요. 죽음이 와요.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도 실패도 승리도 패배도 아니에요. Who you are.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고요. 숫자로 여러분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왜 다윗을 미워하셨는지 알겠어요? 다윗은 숫자를 의지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얼마나 많은 말이 있는지 계수해 보니까 많죠? 130만 명. 130만 명이나 돼? 과거 60만 명 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일을 해냈던 그 출애굽기 그 여호수아 전투부터 와 했는데 지금은 130만 명. 우와 좋은 겁니까? 가장 연약할 때예요. 사람이 가장 연약할 때 크기를 추구합니다. 마음이 가장 가난해질 때 거대한 웅장함을 추구합니다. 누가 명품을 가지고 명품백으로 치장하고 명품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몸을 치장합니까? 내 마음이 가장 가난하고 초라한 것을 감추고 싶을 때, 아주 지나치게 밝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가리고 싶듯이 자기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때 인스타에 화려한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행복은 누리는 거거든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이빨이 아픈 사람만 이빨을 의식합니다. 이빨이 건강한 사람은 이빨을 의식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을 의식하지 않아요. 불행하니까 행복을 쫓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삶이 화하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의식해요. 그래, 내 삶은 비루하지만 통장이라도 숫자라도 잔고라도 많으면 낫지. 아, 내 삶은 비루하지만 나 그래도 몸매 좋아. 나 아름다운 사진을 찍었어. 나 이런 몸매야. 쫙. 나 비루한 삶이지만 집 평수가 100평이야.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할 때 그 인생이 가장 연약한 거예요. 다윗이 언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강했습니까? 우리 잘 아는 고백이 있잖아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말 있지 않습니까? 시편 20장 7절과 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가장 했던 유명한 말 있죠. 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싱싱하고 행복했으며 충만했고 당당했고 두려움이 없었던 시기가 언제인 줄 알아요? 그때예요. 근데 지금은요 왕이에요. 군사들이 많죠. 근데 가장 유약해요. 왜요? 허무한 숫자를 의지하고 있거든요. 많습니다. 전사 주변에 많아요. 너 잘 살고 있어? 전사 얼마 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잘 살고 있어? 되게 애매한 질문이잖아요. 오랜만에 전화해서. 근데 대부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나 이번에 코인 대박 났어 라고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잘 살고 있냐고. 서울에 올라가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또 이거 이 말 듣고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 친구가 그 형제가 3명이 있는데 코인으로 30억을 벌었어요. 부러워요? 오케이 솔직하구만. 부럽지.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좋아. 3년 전에 내가 코인을 그것도 대단해. 코인을 2억 원치 사놓은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형이랑 2억 원치 꾸준히 사가지고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 2년 전이가 3년 전에 샀는데 그걸 묻어뒀더니 10배 막 간 거예요. 작년 막 불장해. 그래서 말했어. 야, 그럼 너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뭐 하긴, 더 올라갈 건데. 자, 잘 들어. 내가 보기엔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어. 차라리 절반 정도로 수익을 실현해서 내놓고 안전을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다른 사업을 하든 안전한 걸로 가자. 눈이 딱 그림, 어떤 그림이 상처 충혈돼가지고, 아니야 은총아, 이거 무조건 더 가. 난 그 친구가 눈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더 가.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떡락해서 코인에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연락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 물어보기도 싫어. 물어보면 온몸 가슴 아프고 물어보지 않아. 그때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듣지 않았어. 신문 기사까지 보여줬어. 야, 이제 옮겨지고 있어. 그리고 그거는 가치가, 실현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기대만으로 모인 돈이기 때문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 이걸 가지고 정말 복받았다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실력을 쌓아. 이건 네가 번 돈 아니야. 들을 리가 없죠. 그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귀뚜라미 보일러 설치하러 다니다가 4개월 전에 그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갈비뼈 4개 부러져서 병원에 신세지고 있어요. 30억 벌었으면 뭐예요? 조금도 쓰지 못하고 더 가 이러다 다 죽어. 그래서 갈비뼈 다 가가지고는 바보 같죠.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술을 쫓는 거예요. 숫자. 밥을 안 먹어도 든든하대요. 정말 든든해요? 차라리 밥 먹는 게 든든해요. 밥 드세요. 무슨 헛소리세요? 정말로 세야 될 게 따로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을 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로 세야 될 게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라는 말은 numbers, 숫자를 셌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1장에도 하나님이 숫자를 인구수를 세라고 하시고 마지막 장에서도 인구수를 세라고 합니다. 처음에도 60만 명이요. 또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60만 명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너희들이 출애굽을 했어. 가장 연약할 때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고 노예로 살았던 너희가 60만 명 인구수로 나왔을 그때 내가 너희들을 구하여 왔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고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똑같이 세보니까 인구수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삶과 고통과 그 모든 사망의 골짜기와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냐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60만 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게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솔함이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숫자가 아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연인들 간에 서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한 날 2920일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말 처음에 그를 소중히 했던 마음과 그녀를 소중히 했던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여전한지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봐야죠.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메멘토 모리라고요. 전사가 설교를 할 수 있는 날이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메멘토 모리예요.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농밀해집니다. 밀도가 높아진다고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오늘 우리 친구가 이름이 뭐였죠? 정윤영이라는 친구가 어제 되게 이상한 상황에서 만나서 차 속에서 레이 차 속에서 만난 다음에 오늘 헌금송을 한다고 해요. 아마 얼마 또 언제 또 시험이 있나요? 다녔습니까? 난 또 요섭이가 무슨 실기시요. 실기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길래 하십시오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데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데드라인이 있다고요. 데드라인을 기억하니까 잘 돼요. 여러분 벼락치기 공부 다 해봤죠?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때요? 내 머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죠? 이 정도로 암기할 줄 몰랐죠? 야, 내가 그래도 벼락치기 하니까 70점은 맞죠? 아, 내 두뇌에 놀랍니다. 그러면 내가 다짐합니다. 다음번에 내가 제대로 공부하면 야, 만점은 껌이겠는데? 아, 절대 안 합니다. 왜? 다음은 또 한참 남았어 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짓을 반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난 이제 벼락치기 달지 않을래. 다시 오지 않을 기회야. 오늘이 그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그걸 깨달을 때에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내가 오늘 사랑하고, 내가 오늘 헌신하며, 내가 오늘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내가 오늘 내 아이와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와 이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혹시, 아니 실제로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면요, 조금 더 우리의 삶은 밀도가 깊어져요. 진짜 나로서 살 수 있게 돼요. 숫자에 속지 않는다고요. 죽으면서까지 이러고 가지 않는다고요. 어제 부자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기사를 보고 놀랐어요. 전사의 20대만 해도 10억 벌기 이러면서 카페들이 성행했어요. 지금 부자의 기준이 바뀌었대요. 100억이고 연봉은 3억이래요. 문턱이 높아졌어. 코인 탓인가? 코인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번 게 하도 많아서 그런가? 이제는 부자의 기준이 10억이 아니에요. 10배 높아졌어요.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아진 것 같아. 100억이 되고 그 다음에 연봉이 3억은 되어야 부자다. 속지 마세요. 100억이 되고 연봉 3억이 되면 행복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헛소리 질 하라는 거예요. 개소리 또 하나 늘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고 오늘 행복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걸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얻어갈 것 딱 하나만 얻어가시면 돼요. 전사가 준비한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허무한 숫자 노름에 그 경주에 뛰어들지 마세요. 보이기 위해서 사랑하지 마세요. 진짜 깊이 사랑하고 싶으면 인스타 끄세요. 애틋함은 인스타에 있지 않아요. 좋아요에 있지 않다고. 정말 애틋함은 서로가 두 눈을 마주보고 마음의 창을 통하여 서로의 마음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가, 얼마나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말이 있는가, 거기에 진짜 관계가 있다고요. 거기에 진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오랜 생활, 부부 생활을 하니까 점점 더 깊어지시던가요? 내가 죽지 못해서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유 그냥 산다 얼마나 많습니까? 왼수가 집안에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 간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오래 간다고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더 깊이 사랑하고 지금 성장하지 않으면, 지금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영 어린아이와 같이 철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깊이를 더하는 복이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숫자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세야 될 것은 남에게 보이게 한 그 숫자가 아니라, 교회로 따집시다. 교회에서 세워야 될 수는 뭐겠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예요. 와, 교인들 와 엄청 많아요. 저 부전교회는 와, 뭐 그게 뭐 1,200억? 와, 우리 비교가 안 됩니다. 1,200억에 거기 막 몇천 명 있는 것 같고 몇백 명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위성 예배 딱 드려보면 서울교회 보면 우와 막 수천 명이 막 예배 드리는 것 같으니까 우와 하죠. 그 수는 허수예요. 그 수는 허수라고. 실수는, 진짜로 세야 될 실제 수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면 숫자가 확 줄어요. 내가 허수를 쫓는지 정말 실수를 쫓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허수를 쫓으면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 어떤 남자? 허세가 가득한 남자, 허세가 가득한 사람이 돼요. 아,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이래, 내가 저래. 내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 보면 허세가 가득한 남자래요. 반대로 남자도 허세에 가득한 여자 많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여자가 허세 가득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듣기 괴로워요. 근데 뭘 의지하는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2개 나라만 더 가면 50개국을 여행 간 사람이야.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 교회라면 목사님이 우리 교인은 몇 명입니다. 1년 동안 우리 교회의 헌금으로 운용하는 돈이 얼마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평입니다. 이런 게 다 허수고 허세예요. 진짜는 뭐라고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 요즘 우리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죠. 전사가 작년에 들었던 충격적인 말이에요. 수영로 교회에서 회장단이 없대요. 회장단. 그렇게 큰 교회인데 회장합시다 하면 죄송해요, 제가 바빠서요. 총무 좀 맡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요. 부회장을 부탁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 취업 때문에, 결혼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감당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막 은혜는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조금 드리지 않으니까 과부의 두렵돈 드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헌신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물어볼게요. 그 교회는 교인이 몇 명입니까? 허수라니까요. 등록교인은 허수라고요. 헌신하는 사람이, 난 여러분 모두가 실수이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마음에 새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무리를 보지 않아요. 이 교회에 몇 명이 예배를 드냐가 아니라 단독자로 너와 나를 보신다고요. 우리는 그분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될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이 은총으로 서는 것이지 어느 교회에 소속되기 위해서 네가 얼마만큼 뭘 했고 네가 직분이 뭐였고 네가 전사했냐? 아니요. 이 은총으로 서는 거예요. 전사 나중에 목사가 되면 이 은총 목사로 서는 게 아니에요. 직분 다 필요 없어요. 내 뜻으로 다 뺍니다. 이 은총 성도로서 섭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 성품과 인격,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게 본질이라고요. 이곳에 관심을 두세요. 근데 이것을 수치화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숫자 노름에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숫자에 현혹되지 마소. 곡성이에요. 무엇이 중요한디? 내 중심을 돌아보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그 사람의 중심을 봐요. 내 인생에도 숫자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숫자라고 사람 판단합니다. 내 삶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주임을 추구합니다. 아멘. 젊은 날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도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은 숫자 의지하다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23장까지 아름다웠던 다윗이 마지막 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마지막까지 죄악은 우리가 뛰어넘기 힘든 고통스럽고 끝까지 싸워야 될 대상이다. 죄악은요, 죽기 직전까지 싸워야 돼요. 어느 정도 이루고 목회자 되면 편안하고 사도쯤 되면 편안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뭐라는 거예요? 오라 곤고하도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이 죄악과 싸우는 게, 음란과 싸우는 게, 도적질하는 마음과 싸우고 탐심과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는 게요, 죽을 때까지 지속돼야 되는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에 지는 순간요, 한순간이에요. 넘어지는 거 한순간. 다윗도 한순간이었죠. 여러분과 저는요, 바람에 훅 불면 넘어가요. 언젠가 우리를 불러서 불의 공령으로서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때가 와요. 고난이 길어지면요, 고난, 긴 병에 장사 없다고 떠나갑니다. 사랑한다, 뜨겁게 사랑한다, 눈물로 사랑 고백하고 그렇게 막 러브레터 썼던 사람도요, 긴 병에 장사 없다고 떠나가요. 전사에게 연인이 되길 원해서 결혼한다고 찾아온 사람한테 전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할 거면 내가 이 여자와 이 남자를 통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 남자와 이 여자 덕을 보려고 그런 마음으로 결혼할 거면 다시 생각해라. 쉽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온몸에 무슨 마비? 코마 상태가 와서 사지에 가는 그 상태가 와도 너는 이 여자와 이 남자를 끝까지 사랑할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결혼해라. 덕 보려고 살지 마세요. 그러면 인생 넘어져요. 아부 떨고 나보다 힘 있는 자 앞에서는 작아지고 위축되고. 왜 그래요? 덕 보려고. 언제부터 사람이 당당해지고 나로 살 수 있습니까? 덕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만을 기대하고 방백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떼 주시는 것, 때를 따라 나를 먹이시는, 입히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사람 덕을 보려고 하지 않을 때부터 사람은 당당해져요. 나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돼요. 연약해도 사랑할 수 있어요. 병들어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식물인간에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석학 중에 석학이셨고 88체육관에 그 굴렁쇠를 굴렀던 그 모든 것부터 개회식, 폐막식을 다 연출하셨고 최고의 문학을 만드셨고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를 만드신 최고의 석학이시죠. 그분의 딸이 이민주라고 하는 이민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아버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시죠. 물질도 부족함이 없죠.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에서 법대에서 최고의 학점을 받고 졸업을 해서 미국의 변호사도 아닙니다. 검사가 되셨어요. 주에. 그러니까 법대에서도 최고점을 받은 사람만 검사가 될 수 있어요. 프로시큐터가 검사가 되어서 활동하시고 나중에 인권 변호사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귀국해서 결혼하고 삶을 살아갔는데 그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잖아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삶이잖아요. 결혼도 누가 했느냐? 유력 정치인 김한길 씨. 지금은 다른 연예인과 결혼하셨죠. 이혼하고.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어요. 자기는 암에 걸려요. 말기암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고백합니다. 이 고통은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이 고통으로 인해서 나는 날마다 메멘토 모리 내 살아있는 삶을 더욱더 깊이 있게 농밀하게 밀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이분은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김민아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있어요. 마지막 설교를 몇 시간 하는 줄 알아요? 3시간 반을 해요. 들어보세요라고 권할게요.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한 번에 듣기 힘들 거예요. 제대로 누른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숨을 죽이고 듣게 돼요. 단 한마디도 거짓이 없어요.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든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설교와 그의 고백과 그분의 찬양과 그분의 모든 것이 그분은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고통이 하나님께 나아갈 더 아름다운 재료가 되었다고. 그분이 직접 말합니다. 트라우마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최고의 신앙의 재료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의 인생의 그 모든 아픔들 그것이 하나님부터 멀어져 갈 제목이 아니라 더 세상 가운데 절망으로 빠져갈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안고 주님께 나아오라. 그러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리라. 그 목사님은 화려했을 때의 삶보다 이혼당하고 아들을 잃고 병에 걸려서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헌신한 지금이 가장 행복하대요. 가장 충만하고 가장 나로서 사랑한대요. 이 얘기 들으면 이런 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혼당하기 싫고 나는 그래도 자식을 잃기 싫고 나는 그래도 병에 걸리기 싫어 라는 마음으로 지금 깨달을 테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마음을 먹고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전사가 목회 인생이 지금 20년 가까이 됩니다. 올해로 19년인데요. 그렇게 많이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한다. 그 길을 떠나는 게 너한테 좋아. 그것은 너에게 옳지 않고 너에게 선하지 않아. 근데 두 부류로 선명히 나눠지는데 한 2대 8이에요. 가르마가 아닙니다. 8이 뭐냐? 결국은 내가 경험해 봐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세상이 좋고 그래도 나를 의지하고 내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법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나서 복중의 복은 뭐냐? 일찍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걸 깨닫고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이민아 목사님께서 세상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의 가장 큰 기쁨을 깨닫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도마는 예수의 상처를 만나보고 나서야 그 발 앞에 엎드리며 예수의 부활을 믿었죠. 다른 제자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믿었어요. 제자도 두 종류란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오늘의 삶을, 날마다의 삶을 주 앞에 깊이 있게 아름답게 살아가실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뭘 떠나야 된다? 허무한 숫자를 떠나시라. 돈은 흐르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큰 가치라면 나는 아마 여기에서 가장 가치 없는 남편이고 가장 가치 없는 남자일지 몰라요. 아마 내가 여러분은 알바비보다 더 적게 벌 거거든. 근데 나라는 사람을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나라는 사람을 그것으로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사의 가치는요, 숫자로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언제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을 성적으로 판별할 때, 여러분의 키와 외모와 여러분이 가진 재산으로 여러분을 판별을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듀오에다가 여러분의 재산 목록과 여러분 모든 것들을 수치를 입력시킬 때 아주 미묘하게 기분이 나빠져요. 왜요? 결혼 시장에 내가 팔리는 상품이 되었거든요. 결혼하는데 상품이 되어서 팔려나가요. 세련된 시장이죠. 인신매매와 뭐가 다릅니까? 셀프로 파는 것 그 차이일 뿐이죠. 정말 사랑, 진짜 사랑을 찾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하프로 가장 곤고하고 어렵고 배고플 때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 찬송시가 배가 부르니까 그쳐지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많아지니까 그쳐지는 거예요. 오늘 7절 한번 볼까요?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에세바에 이르니라. 이 두로성이 여러분이 뭐 궁금하면 유튜브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는 다 있어요. 두로성 다큐멘터리를 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싸웠는지.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어렵게 싸웠던 전쟁이 없어요. 그냥 다 중원을 제패를 했는데 유일하게 7개월 이상 걸려서 복받쳐서 또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잘 아시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럽 전역을 도시로 만들어서 공물을 받고 평화의 정책을 펼친 사람이에요. 다 찍어 누르고 죽이고 막 잔인하게 했던 데가 유일하게 여기예요. 왜냐? 7개월 동안 자기 부하들 병력들 다 잃고 간신히 점령한 곳이 두로예요. 그 정도로 점령하기가 어려웠던 곳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8,000명을 다 사지를 다 찢어버리고 3만 명은 노예로 들어가서 아주 몹쓸 짓을 합니다. 왜? 너무 어려웠거든. 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도 유일하게 함락시키지 못했던 성이 여기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를 복속시켰어요.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거냐면 최고 유능한 전쟁의 사령관이에요. 책략가고 능력 있고 리더십 끝내주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유능하니까 겸손은 힘들어요. 겸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자랑하게 맞고 너무 강력하니까 겸손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게 죄악 중에 이게 가장 연약하고 이게 가장 비참한 삶으로 가는 포구가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마지막 유언에서는 한 번도 자랑한 적 없었던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넘어지는 거예요. 1절 보면 아주 희한한 말씀도 있습니다. 1절을 보고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나오죠.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죠? 똑같은 말씀에 대한 병행 구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봅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을 봐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주어가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는 사탄이 격동시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금 뭐래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대요. 이거를 영적 허용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유기.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댐이 있는데 댐이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손을 막아두고 계셨어요. 근데
이 수압이 너무 세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너가 정말 나아가고 싶어? 이 댐을 무너뜨리고 나아가고 싶니? 그럼 하나님이 이 손을 떼세요. 이걸 하나님 영적 허용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허용하세요.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너에게 선하단다. 근데 아니 저는 그냥 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요. 죄를 마음껏 그냥 최악의 죄까지 저지를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귀한 거예요. 우리 대현이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바람을 피지 않고 한 여자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아름다운 거예요. 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은 무슨 의미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지금 70억 인구죠? 35억 명의 여자들을 다 포기하고 한 여자만을 여자로 보겠다라고 내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자유를 버리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나가고 싶어.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허용하게 두세요. 다윗이 화를 쐈어요. 뭐예요? 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래. 그건 보이지 않는 죄악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 화살이 계속 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허용하셨어요. 그걸 드러난 악이 뭐예요? 인구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귀한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떠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귀한 것인데 하나님 자꾸 떠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둔 게 인구조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인구조사밖에 안 했는데 왜 그게 죄고 왜 하나님께 노하셔서 7만 명이나 죽이셨을까가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노년에 하나님을 떠났다고 마음이. 그러다가 그것이 드러난 그 결과가 인구조사라고 하는 땡 하는 화살이 도착한 곳으로 드러났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바람핀 것, 불륜 현장 직접 체증하려고 카메라 찍고 막 난리 나죠? 바람 현장 목격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그 이전에 마음이 떠나는 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문제는 그 이전에 훨씬 전에 대화를 하지 않잖아요. 진실한 마음을 나누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출발선은 이미 그것보다 훨씬 먼저 시작됐다고요. 화해시일 떠날 순간부터 도착지는 결정됐다고요. 내가 여기서 서울행 열차를 탈 순간부터 서울에 도착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요, 악을 저지르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대화가 끊기고 기도가 끊기면 악을 저지르는 삶은요, 시간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들켰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고 그 죄악 가운데 사망의 그 모든 고통의 열매를 스스로 먹을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왜? 그걸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려고. 전사가 이제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 종류입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독재적인 방식이에요. 무조건 내 말 들어 억압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적인 방식이에요. 뭘 원하니? 그래, 네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또 뭘 원하니? 그럼 네가 원하는 걸 다 해라. 세 번째는 기준을 세워준 다음에 대화합니다. 이것이 옳단다. 이것이 왜 옳으냐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가 이거 지키는 것이 옳아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 아이 중에서 1번, 2번, 3번 부모의 밑에서 자란 자녀 중에 어떤 부모의 아이가 가장 불안도가 제일 높을까요? 1번 독재, 마음의 불안감이 높은, 자기 확신이 없고 불안감이 높은 아이. 2번 민주. 누가 제일 불안감이 높을까요? 3번 기준을 세워주고 대화하는 사람. 어느 게 제일 불안감이 높을까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식 퀴즈. 오은영 박사님의 강의를 많이 들었다면 대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1번 민주형. 1번 독재형. 독재형의 부모님 밑에 있는 아이가 불안도가 제일 높다. 오케이, 하나, 둘. 2번
민주형 부모 밑에 아이가 제일 높다. 오케이. 아니다. 기준을 세워주고 그 기준을 가르쳐주는 부모 밑에 있는 자가 제일 불안도가 높다. 오케이. 안 되는 사람 뭐예요? 팔이 없습니까? 양양에서. 오케이. 나중에 수술해드릴게요. 오케이. 여기 오은영 박사님 보신 것 같은데 정답은 민주형 부모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 독재는요? 독재라는 방식은 좋은 기준은 아니야. 근데 적어도 인간의 마음이 기댈 기준은 있어. 무섭지만 그 기준을 따르면 평화가 있거든. 괴롭지만 아무튼 그 부모의 기준을 따르면 그래도 말 들으면 두들겨 맞진 않거든. 독재. 김정은 앞에서 눈물 흘리면 아우지 탄장은 안 가거든.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할지 몰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어떻게 하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어떻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선택장애자들이 보통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할지 몰라. 방치형 부모. 사랑은요,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어느 쪽이 왼쪽이고 어느 쪽이 오른쪽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선이 없다면 악이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선이 없다면 악이 없는 거예요. 악이 왜 존재해요? 어떤 걸 보고 왜 우리가 악하다고 느낍니까? 선하다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차갑다라고 느끼는 건 어떠한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온도를 기준으로 그 기준 이하일 때 차갑다고 느끼고 어떤 기준 이하로는 뜨겁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느껴요? 우리 체온이 36.5도이니까 그 체온보다 낮으면 차갑고 높으면 뜨겁다 느끼죠. 삶의 기준이 없으면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삶은요, 내가 디딜 반석이 없는 삶은요, 평생을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것을 원해요. 여러분에게서 뭘 빼는 줄 알아요? 관계에서 기준을 빼앗아요. 신앙생활에서 기준을 빼앗아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 꼭 하세요. 11조 드리세요. 그 다음에 말을 바꾸세요. 그죠? 그리고 좀 민망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많이 안 씁니다만 형제님, 자매님 이걸 쓰게 하죠. 왜 이런 언어를 바꿔줍니까?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말을 쓰는 것이 악합니다. 어떠한 말을 쓰는 것이 선합니다. 어떤 것이 아름답습니다. 어떤 것은 비참합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전사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요, 재밌는 게 뭐냐, 혼나는데도 평안해요. 그거 아십니까? 전사가 혼을 낼 때 화를 내기보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깝죽거릴 때가 있어요. 계속 몰고 갈 때 있어요. 그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두 눈을 보고 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그것을 허락할 수 없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야. 이건 절대로 아니란다. 그럼 이 아이가 탁 멈춰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왜 나쁜 이유는 이거는 이렇게 옳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 마. 이것은 너에게 옳지 않아. 쭉 이야기해 주면 이거 막 울어요. 근데 울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 저 구석에 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전사의 품 안에 안겨가지고는 그 코딱지만 놈이 전사의 다리 사이에 얼굴 파묻고서 아빠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럼 됐어 아들. 이제 알았어? 네 알았어요. 아빠도 예전에 몰랐어. 근데 이제 알았으면 그거대로 하면은 우리 별이랑 필리핀은 멋진 아들이야. 그렇게 하자. 네 알았어요 하고 끝나자마자 너무도 싱긋싱긋 웃는 모습으로 아빠 젤리가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난 거기서 깊은 평안함과 이 아이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느끼며 영광됨을 느껴요. 이 아이는 아빠는 나를 단죄하고 정죄하고 형벌을 주는 자가 아니라 혼내는 것조차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저서 예전에 그 이야기했죠. 별이랑 필리비가 잘못해가지고 그때는 좀 엄하게 혼냈을 때 시기예요. 너 아빠가 왜 혼낸 줄 알아? 필리비가 울면서 아빠가 우리를 사랑해서요. 그래서 내가 부둥켜 껴안고 내가 울었다니까. 그 어린 놈이 아빠가 날 왜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방금 혼나는 게 끝나자마자 무슨 스위치를 옮긴 것처럼 아빠하고 곧바로 나랑 재밌게 놀아요. 왜? 내가 감정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가장 나쁜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시죠? 감정적으로. 그 순간에 기분 가지고
아이들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부모를 만날 때 가장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컨디션 따라 혼내거나 기분 좋으면 안 혼내거나, 그게 아니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설명해주는 부모 밑에서는요, 아이가 평안함을 느껴요. 그 안에 테두리에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한 것을 잘못했을 때 그것은 잘못된 엄히 알려주면 거꾸로입니다. 여기는 잘못된 곳이라 명확히 알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기만 하면 안전함을 알아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뜨겁다라는 것을 알기에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곳을 가면 너무 차갑구나, 뜨겁구나. 그러면 다시는 이 뜨거운 불에 손대지 말아야지. 기준이 세워지고 나니까 내 삶의 반경이 세웁니다.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적절하게 말하는 방법, 적절하게 행동하는 방법, 사회성이 높아지고 친밀함이 높아지고 나를 나답게 사며 다른 사람답게 존중할 수 있는 건강한 인격을 자라게 돼요. 이 뿌리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 이 두 개 사이에 나의 존재의 기반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의미 있는 존재로 나를 부르셨고 선과 악이 있으며 내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이 그 오밀조밀하게 내리는 그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가 점점 내가 악으로 더 가기도 하며 내가 점점 그 선택대로 선으로 가기도 하는 차악이 있고 차선이 있으며 최선이 있고 최악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인생임을, 내 선택이라는 점들로 이은 그 선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그 그림이 최악일 수도 있고 최선일 수도 있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을 신중하고 소중히 여기게 돼요. 메멘토 모리. 이제 내가 이 점을 찍는 이 기회가 많지 않음을, 오늘 연인 간에 사랑하며 우리 동역자들한테 교제하며 하나님과 오늘 예배하는 이 기회가, 이 점을 찍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는 사람. 샤프심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심으로 그려야 될 그림이 다 그릴 수 없거든. 무엇을 그려야 할지 선택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실 주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오늘 다윗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답게 나옵니다. 10절 볼까요? 여러분 이걸 알기 원합니다. 다 실수예요. 다윗도 죄졌어요. 전사도 넘어졌거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다윗은요 영적인 낙법을 알고 있었어요.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노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설명할 수 있는 건 두로도 전명한 그의 업적이 아닙니다. 광개토 대왕처럼 가장 이스라엘의 넓은 영토를 장악했던 그 왕의 면모가 아니에요. 전쟁의 왕의 면모가 아니에요. 진실함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뻔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알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누구나 넘어지다가 알아요. 왜? 나를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 보세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완벽주의, 그 정신질환입니다. 못 견딥니다. 우리 완벽할 수 없으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데, 뻔뻔한 건 뭐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 말싸움 할 때도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나는 하나도 잘못 없고 너만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만나면요 숨 막혀요. 나는 하나도 잘못 없고 네가 다 잘못한 거야. 얼마나 괴로워요. 어우 하나님 나셨어. 하나님이 아주 그냥 막 답답해 죽으려고 합니다. 토론도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인정하고 가야 다른 대화로 가는데 너는 무조건 이러면 토론이 안 되죠.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귀한 건 뭐냐면 그 중심의 진실함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왜요?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이미 아셔서 내 모든 잘못을 고백하면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실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가장 큰 능력이었어요. 14절을 봅시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뭐가 크시다?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야고보서 2장 13절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여러분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자 복습해 봅시다.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죠? 유전인가요?
자녀가 부모한테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교육에 관심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자녀가 부모한테 거짓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답이에요.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요. 부모가 너무 엄하잖아요. 거짓말한 걸 또 엄하게 하면 거짓말을 때려 부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이번에 정교하지 못했어. 다음 분은 더 확실한 거짓말을 준비하지. 더 그쪽으로 머리가 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면 참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내가 되게 경직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만나면 그렇죠. 어린아이를 만나면 내가 무장해제가 돼요. 그리고 약간 바보 같은 사람 만나면 무장해제가 돼요. 순수한 사람 만나면 무장해제가 돼요. 왜요? 그 사람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거든요. 아이가 언제 진실하느냐? 진실할 수 있게 해주는 부모를 만나야 진실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내가 내 잘못을 정직하게 고해도 나를 족보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족보에서 지워질 것 같으면 어떻게 진실을 고합니까? 전사는 고등학교 때 6인치 반 그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근데 전사는요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학교를 나갈 때는 통바지를 입고 집 빌라에서 1층으로 가자마자 바지를 탁 내리면 그 안에 6.5인치 바지를 입고 나갔어요. 왜? 집에는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이전에 하신 말이 있어요.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너 한 번만 더 바지 줄이면 족보에서 지운다.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 엄하셨고 한다면 한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한다면 하는 부모, 이런 부모 밑에 자라는 자식은요 인격적으로 좀 망가지고 깨져요. 속셈말로 좀 사이코가 거기서 많이 나와요. 불쌍한 한마디 불쌍한 아이가 거기서 나와요. 우리 엄마는 진짜 한다면 해. 우리 아빠는 진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아이는요 평생요 어떤 삶에서 살아야 되느냐? 진실하면 나는 큰일 나라는 마음과 정서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연인한테도 사랑받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하기보다 포장된 모습, 그릇한 모습, 가짜 관계, 페르소나라고 하죠. 가면을 갖고만 살아가게 돼요. 연예인처럼 치장하고 위장하고. 전우사가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면서 막 방구도 뿡뿡 끼고 막 거지 같은 바지 입고 막 주일이니까 이렇게 하지 평상시에는 얼마나 막 그렇게 합니까? 다 그게 전우사가 여러분과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쌓기 위한 전우사의 깊은 배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긴장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해요. 전우사가 만약에,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해봤거든. 예전에 전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창고로 따라와. 남자들은 빠따로 패고 이렇게 했었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우사 앞에서는요 옷매무새 가지고 예배자야. 내 앞에서 예배자야. 옷매무새부터 하나하나 틀림이 없어. 근데 한 2달 뒤에 사고가 터져. 나만 몰랐어. 그 애들이 말해. 전사님 사실은요 그때요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있었는데 저래서 저랬어요. 나만 몰라. 왜? 나한테 걸리면 죽으니까. 그 다음 이게 아니구나. 성경을 다시 봤어요. 로마서 5장을 전사가 특히 사랑하죠.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행할 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끊어보신 적이 없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있죠. 막 도둑질하고 막 간음하고 더러운 짓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 그때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 계셨어요. 그걸 하나님 목격하셨다고. 근데 버리지 않았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전사가 우리 아이가 별아 필리바 하면은 딱 알아서요. 아빠 죄송해요. 사실은 너무 하고 싶어서 카봇 봤어요. 너무 먹고 싶어서 아이스크림 2개 먹었어요. 다 말해요. 그럼 전사 뭐라고 할까요? 일로 와. 맴매! 이렇게 안 해요. 그래, 너 얼마나 먹고 싶었겠냐. 알지. 근데 아빠가 왜 먹지 말라고 했지? 물어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아도 죄 짓는 게 죄예요.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을까? 모르고 짓는 죄가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모르고 짓는 죄는 없어요. 다 알고 죄 짓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스크림 왜 하루에 하나만 먹자 했지?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배가 아파서요. 설탕이 몸에 안 좋아서요. 갑옷을 왜 1시간 30분 이상 보지 말자고 했지? 눈이 나빠져서요. 별아, 아빠가 우리 별의 눈을 사랑하는 것처럼 별이도 별이의 눈을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별의 눈은 소중하니까. 알았어요, 아빠. 클로버 1시간 타이머 해줘. 이러면서 갑자기 1시간 동안은 갑옷을 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나가요. 그 기준 안에서. 그리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럼 그 아이가 나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깨닫게 되죠. 사람은 가만히 냅두면 내가 키우는 강아지보다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개가 아프다고 하면 동물병원에 가서 약을 하루 3번 먹이세요 하면 3번 다 먹이면서, 여러분 감기약 먹으라면 여러분 3번 다 챙겨 먹습니까? 회개합니다. 저도 안 먹어요. 저도 보니까 지금 남아있더라고. 오면서 깨달은 거야. 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 소홀히 하는구나. 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을 스스로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요.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자녀가 자기의 삶의 정체성과 삶의 소중함을 누굴 통해 깨닫는 줄 알아요? 부모의 표정을 통해 자기의 삶의 가치를 깨달아요.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면 내가 그래도 사랑스럽구나. 잘하는 것 없고 아직 미숙하고 부족한데도 나를 사랑스럽게 봐줘요. 그럼 이 아이는요, 내가 뭘 잘해서 자신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 부모의 표정을 통해 자신감을 획득합니다. 그 자신감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부모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그 아이는 훗날 바닥에서도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저는 절망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죄 가운데 넘어졌던 적이 있고 가정이 완전히 몰락의 위기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예레미야 완전히 틀어져서 법정까지도 가서 목회자 길도 다 포기하고 아예 모든 걸 내려놓고 자살까지도 하고 싶었던 그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자가 거기서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주님 바라봤어요. 야고보서 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뭘 이긴다고요? 심판을 이긴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난 쓰레기야, 이미 버린 몸 막 살래.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긍휼은 심판을 이겨요. 아직 하나님 여러분 심판하지 않고 기회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서로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헛된 것을 의지했다면 지금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하기로 합니다. 어디 위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 위에 내 삶을 세우길 원합니다. 나도 이제 그러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베풀며 언젠가 내 호흡 그치는 날 내가 가져갈 것은 내 손에 잡히는 그 지폐가 아니라, 통장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 삶의 흔적, 내 이웃을 사랑한 삶의 흔적이 오니 그 삶의 흔적,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충만히 남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며 우리 주여 삼탕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중심을 주 앞에서 거울과 같이 비치는 주님 앞에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은 숫자로를 봅니다. 너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학벌과 어떤 연봉을 갖고 있고 배경이 어떠하며 집안이 어떠하며 차를 보고 외모를 봅니다. 조금만 나보다 부족한 것 같으면 멸시천대합니다. 조금만 더 나보다 나아 보면 아부하고 천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대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본 것이, 그 죄인들을 돌아본 것이 곧 나를 돌아본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만, 아름다운 것만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으니 주님 들어오셔서 빛 드신 주님께서 비춰주셨고 이제 이후로는
빛이신 주님 따라 아름다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주의 말씀에 경책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와 언제나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나스의 예수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수. 이게 테너인가요? 소프라노인가요? 알토. 다시 한번 박수 보내겠습니다. 실기가 돌아오는 중가요? 많이 남았네요. 컨트롤 B입니다. 다음 주 잘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에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때도 듀오지 같이 듀오로 합니다. 기대 시원합니다. 말이죠. 말씀 세 군데만 읽고 마칠게요. 우선 사무엘하 2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선 성경을 점점 보면 볼수록 성경적인 배경 지식을 쌓아가지 않으면 어떤 깊은 의미를 뽑아내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공부라는 의미보단 알아야지 아는 만큼 보입니다. 같이 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이르되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를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18절 뭐라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혹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기 올라갔던 산 기억하십니까?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거기가 여기에요. 한 군데 말씀 더 볼까요?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이 오르난이 아까 아라우나의 다른 표기법입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작이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서 다윗이 이 재앙이 그치길 원하는 속죄제를 드렸던 것이고
바로 그곳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서 온 인류의 속죄제를 거기서 지내세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라면 여기를 빼먹을 수 없는 곳이에요. 이곳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용서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이 모리아산 타작마당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무슨 타작마당 가지고 어떤 은혜교회인가 어떤 미친 여자가 뺨 때리면서 막 했던 그게 있었죠. 그것도 이 타작마당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뺨을 때려야지 뭐 죄를 하여튼 사이비도 가지가지입니다. 그 사람 따라서 어떤 섬에 가가지고 뭐 이상한 인신 매매 당하기도 하고, 뭐 그리고 거기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고통을受하는 것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에요? 뺨 때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용서와 사랑의 그 물줄기가 물고가 튀인 곳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모리아산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리아산이 여러분 삶이, 이 성전이 여러분 삶 모리아산이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준 곳이에요. 이 성전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성전 회막이 어떻게 됐어요? 다 쫙 찢어졌죠. 그리고 이제는 모리아산에서만, 예루살렘 성 시온 성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저기 있네요, 그림에 있네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되죠?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도 말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한으로 주님을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 곧 이때라.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곳이 바로 오늘 이곳인 줄 믿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음 드렸습니까? 그 마음을 받으신 주님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모든 관계는 용서하기 위해선 죄가 죄인 줄 깨닫기 위하여 기준과 말씀과 진리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좌로나로 치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100%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어제는 10%의 삶이었지만 오늘은 20%가 되게 하시고, 오늘은 30점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40점이 되게 하사 날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셨으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혹은 저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가 아니라 나의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에 주님 품 안에 안겼을 때 마지막 호흡 다하는 날까지도, 혹 죄로 넘어졌을 때에도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것을 알고 그 주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셨고, 용서로 살게 하여 주셨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하고 주께 영광돌리며 허탄한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과 뿌리를 점검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님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헛된 것, 허수, 허세, 허상이 아니라 실세 대신, 실상 대신 오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죄의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평생의 영원토록 붙드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